요한계시록 2장 24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남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아멘.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자, 사탄의 깊은 것,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 겉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엄청난 깊이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깊은 곳에 숨어가지고 사람을 조절하고 자기 쫄병인 마귀를 보내고 우리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미혹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가는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탄의 깊은 것에 끌려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 사탄을 이기며 나가는 사람이 있고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가봅시다. 이 에베소 6장에 가면 어제도 이거 거의 제가 성경 헬라어 원전에 나오는 뜻이 무엇일까를 묵상을 하면서 시간을 엄청 많이 보냈어요. 10절에 봐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에베소는 어디에 있어요? 터키에 있는 에베소입니다. 예, 지금도 터키에 있는 이 에베소.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끝까지 목회하다가 AD 99년에 100살이 넘어서 죽습니다. 예, 기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AD 99년에 죽는데 105살, 100살이 넘어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예. 에베소에 요한의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유일하게 자연적으로 밤모섬에 가서 순교 당할 뻔했는데 안 죽고 하나님이 요한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마지막까지 쓰고 에베소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가 이 요한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마리아를 맡겼습니다. 요한이 얼마나 충성된 제자인지 알겠죠, 그죠? 예, 여러분들 모두 요한같이 충성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냥 믿음만 좋은 게 아니고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근데 요한은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딱 앞에서 직접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요한아, 내가 우리 어머니를 요한이 너에게 맡기겠다 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얼마나 충성됐는지 몰라요.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의 무릎에 누워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의 무릎에 베개하고 누워있었던 제자 요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자,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동그라미로 치세요.
그리고 그 힘의 능력을 할 때 힘이라는 단어도 동그라미를 쳐요.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할 때 능력이라는 단어도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 단어를 위해서 어저께 제가요 엄청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이 단어를 두 개를 다 찾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다 찾아봤어요. 그래 보니까 엄청 중요한 뜻이 나와요.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 단어가 다르면서 뜻이 무슨 뜻일까? 그거를 제가 찾아본 거예요. 찾아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 내용이 앞에 있는 이 주 안에서 그의 힘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앞에 있는 주 안에라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은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그래 그게 세 보니까 여러 군데 나와요. 한 누가복음 1장 51절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나오고 에베소서 지금 읽고 있는 이 구절에도 나오고 여러 군 1장 19절 6장 10절 골로새서 1장 11절 여러 군데 나와요. 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런데 이 능력은 어마어마해가지고 전 세계를 창조하는 능력, 그 다음에 병자를 낫게 하는 능력, 전도하러 나갔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능력, 이런 능력을 다 포함하고 있는 능력이 이 능력은. 와.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돼. 예수님, 저에게도 이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감옥 속에 갇혀있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 우리 주위에서 계속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이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 악한 마귀들이 아무리 대통령을 불법으로 가두어 넣고 온갖 계획을 짜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자기들이 대통령 이재명이가 되겠다고 하는 계획이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무슨 능력?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얼마만큼 대단하냐? 죽음의 권세를 다 깨버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능력. 아멘. 와, 이 능력을 이길 자가 있겠어요? 없어요. 야, 주님, 오늘 이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빠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 의왕에 대통령인데 갈 거예요. 그러나 직접 전달해 주려고 해요. 전달이 공휴일인데도 된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예, 손으로 할머니가 눈물로 쓴 편지를 전달했는데 그 읽은 거예요. 대통령이.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나는 그래도 깜방에 가만히 이래가 있는데 우리 백성들 이 추운데 바깥에 나와가지고 못난 내 대통령을 위해서 막 응원해 주는데 하나님 정말로 이 대통령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는 우리 백성들의 마음, 이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명절날 갔다 나온 저 대통령 변호인은 그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해요. 대통령은 어젓하대 안에서. 예. 우리 국민들 걱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2030 세대 청년들이 너무 낙심해가지고 자기들이 너무 낙심해가지고 그렇지 않을까. 왜? 서부지법에 막 들어가가지고 부순 것 때문에 막 지금 여러 명이 우리 헌법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정도로 구속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거를 보고 있는 청년들이 낙심을 해가지고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봐요. 진짜 대통령은, 진짜 지도자는 국민들을 힘들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깜방에 들어와 있어도 내 잘못한 것은 없는데 내가 여기에 깜방에 들어와 있어도 우리 바깥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거를 느껴야 그 사람이 진짜예요. 다윗 왕이 어땠어요?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백향목 궁에서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에 있는데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왕궁에 있는 다윗 왕이 자기는 편안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텐트에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 마음이 있는 자가 진짜 왕이고 그 사람이 진짜 대통령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 부활하신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봐요, 그 다음번에 나오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엄청 중요해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 이스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부활하신 주님 안에 들어간 자가 받는 능력이야. 받는 능력. 조금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능력, 천지만물을 창조하는 능력, 그 다음에 전도하러 가가지고 각종 병자를 낫게 하는 능력이 부활하신 주님의 고유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능력이 나오는데 그 능력을 우리 인간인 우리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는 단어가 달라요. 앞에 있는 단어는 크라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고유의 능력인데, 두 번째인 이 능력은 부활하신 주님 안에 들어간다가 부활하신 주님에게 능력을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와 똑같지는 않는데 그와 비슷한 능력을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이 나라의 역사하는 흑암의 건세를 꺾어버리기 위하여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능력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나온 능력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잠 콜콜 자고 기도 안 하면 그 능력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온다니까요. 그 능력을 받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는 요 두 번째의 능력, 이거를 받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능력을 받을지어다. 이 능력을 받을지어다. 자, 이 능력을 받아야 1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11절로. 자, 11절에 봐요. 마귀의 뭐를 이기고 관계. 마귀가요 얼마나 이 교모하게 거짓말을 잘하느냐 하면 봐요. 요한복음 8장 44절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자, 그 관계와 연결되는 구절 하나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와, 요 마귀가요 엄청 관계를 잘 꾸밉니다. 교모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교모하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얼마나 마귀가 거짓말을 잘하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나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는요 전 세계의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탄에게 미혹된 자들이 전 세계를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에요 이 바이든 정권 때 4년 동안에 백성들이 거의 젊은 사람들이 다 속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딱 보니까 완전히 우리를 다 속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미국에 있는 민주당이 정체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온갖 거짓말을 한 거예요. 미군 부대 안에도요, 와, 성소수자를 도운다고요, 동성 연애하는 장교들 이런 사람들 다 넣어준 거예요. 근데 봐요, 군대 안에서 이상한 짓을 해버리니까 전 미군이 어느 정도 많으냐면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군이 거의 다 합하면요 300만 명이 넘어요. 300만. 우리나라가 제일 국민이 많았을 때가 60만 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숫자가 뚝뚝 떨어져 5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가 50만 명이면 5, 6, 30 우리보다 6배가 많은 거예요, 미국이. 그런데 전 세계의 300만 미군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미군이 쓰는 돈이요, 자기 나라의 국방비의 절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절반을. 미국 자기 본토에는 사실은 군인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돼요. 왜? 미국을 공격할 나라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독일, 영국, 뭐 여러 군데 나라에 다 프랑스, 일본,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강대국 중에 하나인 나라들에 미군을 보내가지고 세계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 같은데 더 이상 전쟁을 못 일으키도록 하려고 딱 미군을 데려다 나간 거예요. 그래 지금요 2차 세계대전 일어난 이후에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미치는 영향이 엄청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딱 당선되고 나서 행정명령으로 내린 거예요. 미군 안에 동성연애하는 모든 자들을 다 뽑아내서 다 전역시켜야 된다 하고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와,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죠. 이제 우리 미국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이상하게 호모섹스 하는 거 그런 거 절대 미군 안에는 허락 안 한다. 그 사람들은 다 전역을 해라. 안 하면 다 잘라버리겠다 하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바이든이 했던 모든 것들 그거 우리 미군 전체 부대의 사기를 다 떨어뜨리는 게 돼버린다. 그 극단적인 소수 몇 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미군 전체의 군기를 다 빠뜨리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가지고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봐요. 와,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요, 우리나라 군대에도 지금 그래가지고 동성연애하는 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다 뽑아내버려야 돼요. 이게 뭐의 전쟁이냐 지금. 제가 지금 설교 준비를 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요 어디에서부터 출발되고 있냐면 교황청에서 지령을 내려가지고 예수회라는 조직을 만드는 그 조직에서 지금 모든 밑에 있는 조직이 일루미나이트 모든 거죠. 히틀러를 추앙하는 단체 마피아 조직이 싹 다 거기에 구성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딥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깊은 스테이트, 나라. 아까 읽었죠?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 나오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와 같은 교황청으로부터 출발돼 가지고 예수회라는 극단적인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게 17, 8세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의 조직들을 제가 다 찾아냈어요. 그 조직 안에서 모두 WCC는 그 밑에 한 파트예요. 종교 파트. 이거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이거를 먼저 말해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냥 우리나라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한 사건이다 보는데 아니에요. 이게요 깊이 공산주의와 연결이 돼가지고 중국이 전 세계를 선거 부정을 가지고 미국 얼마나 겁이 없느냐면 미국을 넘기기 위해서 미국에 온갖 종류의 스파이를 다 보냈어요. 그래 지금 작년에 아들하고 예일대학교하고 MIT 공대를 갔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MIT 복도에 교수들하고 여기에 입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명단을 복도에다 사진을 붙여놓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출신이냐를 적어놓은 거 보면요 MIT 공대 같은 경우는 절대 다수의 교수가 중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분명히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미국인도 있는데 미국에서 건너와 가지고 시민권을 딴 애들이 중국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들하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머리가 좋으니 MIT 공대의 교수가 몇 명, 진짜요, 눈을 닦고 찾아봐야 한두 명 있을 정도로 한국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가보면요,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이름을 보면 중국 사람의 이름이 딱 드러나잖아요. 세자인데도 중국 성 있잖아요. 찡왕왕 뭐 이렇게 이름이 특이한 이름이잖아요. 그거 딱 영어로 붙여놓으면 전부 다 중국 사람. 그래 아들이 그러더라고. 아마 거의 다 아빠 안 봐도 중국 사람일걸요 이러더라고. 근데 어떻게 아냐니까. 거의 다 이런데 중국이 다 점령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했냐. 그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미국의 극비상을 전부 다 뽑아내가지고 중국에다 다 보고를 안 하면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중국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공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부 다 미국의 극비상을 다 빼주는 간첩들이 간첩들. 지금 우리나라에요, 삼성, LG 반도체에서 만들어 중요한 거, 방탄산업에서 만들었던 중요한 비밀들을요, 거의 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중국 애들이 다 뽑아가지고 갖다 주는 거죠. 요즘은요, 컴퓨터에 있는 거 USB로 딱 담아가지고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메일로.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해놨던 기술들이 다 넘어가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이들을 간첩으로 잡을 수 있도록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간첩을 잡는 제도의 법을 왜 국회가 민주당이 반대를 하느냐. 그게 성명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봐요. 이 나라가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거를 볼 때 우리는 어디에서 봐야 되느냐. 처음에 읽었던 계시록 2장 24절에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안의 눈을 딱 뜨고 딱 보면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기 일어난 이 한국사 일타 강사가 여의도에 가서 연설한 걸 들어보면요, 자기는 이때까지 자기 가르치고 애들 가르친다고, 공무원 하려고 하는 사람 가르친다고 정치의 정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네. 왜 대통령이 멀쩡한 대낮에 21세기의 계엄령을 선포했지? 그리고 민주당이 왜 저렇게 무리하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대통령 관저에 있는 사람을 잡아려고 담을 뛰어들어 넘어가서 잡지? 이상하네. 한번 확인해보자. 봐요.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은 확인을 해보면요, 아하, 여기에 엄청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단 며칠 안에 알아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이 일어난 거죠. 돌아가 봅시다.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뭐하기 위하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우리가 전신갑주가 뭐요? 군대의 말로 말하면 완전 무장입니다. 자, 전방에서요, 내가 최전방에서 군대 생활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어 있는 1979년, 80년, 81년, 82년도 그때까지 군대 근무했어요. 자, 봐요. 완전 무장 해가지고 비상이 딱 떨어지면 밤에 군인은 자다가요, 비상이다 하고 따라랑 소리가 나면요, 5분 안에 완전 무장을 해야 돼요. 5분 안에. 그러니까 항상 간물때요, 군장을 꾸려 넣어요. 안에 비상일 때 딱 가방만 들면 안에 있는 속옷하고 입어야 될 거를 딱 다 가지고 출발해요. 그리고 실탄, 전방에는 실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시가 되면요, 여기에 실탄 105발을 쫙 여기에 허리띠 위에 이 어깨에 이렇게 둘러요. 그리고 수류탄 딱 쳐. 수류탄은 보통 때는 안 줘요. 수색하러 나갈 때만 줘요. 그리고 여기 실탄. 그 다음에 총 안에요, 실탄이 장전이 되어 있어요. M16 안에. 그러니까 자동으로 버튼을 딱 돌리고 탁 당기면요, 단 몇 초 만에 드르륵 하면서 30발이 한 번만에 나와버려요. 그 요즘은요, 그 우리 있었을 때 군대보다는 훨씬 더 간단한 총으로
총의 목을 딱 접을 수도 있도록 간단한 총이 딱 개발이 되어 있어요. 엄청 간단. 우리는 M6는 접을 수는 없었어요. 그 앞에 대검을 꼽을 수 있도록만 되어 있었지. 그런데 봐요. 그 완전 무장을 다 하면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12kg에서 13kg 정도 돼요. 매는 무게가 12kg에서 13kg를 메고 이제 막 100km 이렇게 막 뛰어가야 돼요. 쉬지 않고 뛰어가야 돼요. 여기서 대전까지를요 그냥 뛰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추운 날 100km 행군을 밤을 새워서 하는 훈련을 해요. 혹한기 훈련이라고. 그 다음에 여름에 더울 때 30몇 도만 가잖아요. 그때 또 훈련해요. 그게 뭐 하는 거냐? 완전 무장을 하는 거다. 지금 여기에 11절에 마귀의 관계, 마귀가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재명이처럼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을 잘하는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깨워가지고 이들의 관계를 딱 파악을 하고 그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완전 무장을 해야 돼요. 완전 무장. 자, 내일 완성을 할 건데요. 12절에 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전쟁을 하는데 보면요. 자기들은 대통령 따먹게 하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이 대통령 따먹게 하는 싸움을 하는 자가 아니고 그들을 배후에서 조절하고 있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영 안의 눈이 열려서 기도를 딱 하면 악한 영이 지금 국회에 사기를 쳐가지고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을 조절하고 있구나. 이 악한 영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있구나. 이 악한 영이 온갖 미국에 부정선거를 했다가 대한민국에도 부정선거를 했다가 콩고에도 가나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모두를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키르기즈스탄 이런 데도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이야 지금 드러나고 있네. 악한 영이 국민의 주권을 찬탈해서 공산주의로 끌고 가야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이 일을 하고 있네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야?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알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엄청 대단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자, 찾았으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따뜻한 안방에서 누워가지고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7마디를 했어요. 7마디. 십자가 위에서 그거를 십자가의 가상, 십자가에 매달려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이 있어요. 예, 그것만 가지고 따로 또 설교를 할 거예요. 제가 고난주간 같은데. 그런데 30절에 이 말씀이 마지막 7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다 이루었다는 건 뭐냐면 전 세계의 마귀와 싸워서 이 전쟁을 예수님이 승리했다 이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우리는 승리하는 자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했던 취임식의 연설과 이번에 했던 것을 제가 다시 계속 봐요. 보면요. 놀라워요.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지금 여기에 살아있어가지고 여기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었다 이거요. 단 몇 미리의 차이에
총이 바로 내 머리를 관통해 나가는 순간에 아니 저거 중요한 거를 도표를 보라고 내가 어떻게 고개를 잠깐 돌리는 순간에 뿅 하고 길을 뚫고 나가버렸다 총알이. 그래 나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고 나는 죽었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왜? 이 미국을 위대하게 다시 만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명이다. 와, 이 사람은요 완전히 거듭나버렸어. 그래 그 아들 트럼프의 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가지고 얼마 전에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식 하기 전에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완전 달라졌다. 너무나 달라졌다. 우리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달라졌냐? 총 맞아가 바로 죽어야 되는데 살아난 것 때문에 그 이후부터 맨날 하나님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 감옥에 있는 기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거듭나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되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릴 때 만났던 그 예수를 완전히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가 되기만 하면 이 대한민국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